내용을 알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선택하여서 그 가문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문에 언약의 혈통을 잇도록 하나님은 계대혼이라는 법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죠. 계대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시면은 그 첫 아들은 형님 몫으로 돌아가줘서 혈통을 잇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동생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가꾼 삼촌이나 사촌이나 오촌이나 친족 가운데서 선택해서 그를 혈통을 잇도록 만드는 제도가 이것이 바로 계대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적 장자로 유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게 계대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아들을 셋을 주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두는데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이제 형수랑 같이 살아야 되지는데 오난이 생각하기로 자식 낳으면은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형님 몫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이 오난이 피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해서 오난을 죽입니다. 이제 아들이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아들마저 죽어버리면은 이제 대가 끊긴다고 생각이 되면 아들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이때 다말이 뭘 선택하는 것인가 하면은, 시어머니는 죽고 없으니까 홀 시아버지를 자기가 창기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는 외간 남자와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되시면 그거는 동네가 나와서 돌로 쳐 죽여요, 그냥. 이 다말은 이 계대혼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기만 하나님의 이 계대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이걸 선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지고, 유다 지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씨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 지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최고의 지파로서 축복하죠. 그래서 남쪽을 무슨 나라라? 유대인 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강성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성인 계대혼으로 또 후손 연결시킨 장면들이 룻기에서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에 있던 엘리멜렉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엘리멜렉도 죽고 자식도 둘 다 죽어요. 누구만 남는 것인가 하면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 홀 시어머니, 여기 이방인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대혼을 하도록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짜죠.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 보아스를 선택하여서
룻이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집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바로 오벳이 난 아들이 누군가 바로 이새고 이새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류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 혈통을 이어가도록 만드신 장면들이 성경 속에 나오죠. 하나님은 계례혼과 함께 또 만드신 제도가 토지법이 있는데 지계표 사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 각 가정에 이 땅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 땅은 영원히 그 가문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 땅을 너무 고통스럽고 집안 우환 때문에 그 비대 쪼달리다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6년, 7년째 되지면 안식년이 되지면 친족들이 그 땅을 다시금 사서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50년, 10년이 되지면 모든 땅은 다시금 원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없는 것인가? 가난에 대물림이 없어요. 부자의 세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이 게데온의 방법을 통하여서 룻은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게데온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기업이 회복되는 사건들을 룻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그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식 낳고 난 이후에 평생은 또한 자식만 키우면서 그냥 살아요. 그들 이름들이 어디 나오는 것인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하스를 통해서 누가 난다고? 룻은 오벳을 낳고 그죠. 예수 이름에 축복이 들어가는 가장 축복된 이름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자체는 언약의 계보를 있게 만드는 여기 영적 비밀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남은 자 운동을 하는 것인가? 왜 우리 렘트 운동을 왜 하는 것인가? 바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이 변절되지 않은 언약의 전달자를 남기는 이 일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당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질문한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제사장 지파가 전부 사두개인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은 이제 두 부류가 등장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복음 없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부활과 내세를 믿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질문한 내용 자체는 바로 이 계련 제도를 이용하여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뭘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계련을 왜 허락하셨나요? 왜 토지법을 주신 건가요?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땅 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제도의 원 목적 자체는 놓쳐버리고
자신이 세운 그 틀린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금 인용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아주 인숙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모든 신학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맛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뭐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희망신학이나 모든 신학의 배경 자체가 성경을 다 인용 다 해요. 적당히 자기의 맛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단들도 뭘 주장하죠? 성경 갖고 주장해요. 신천일은 14만 4천이 그 숫자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진다고.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준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에 들어가도록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죠. 문서민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냥 뭘 해석하는 것인가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그럼 뭘 이야기하죠?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단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든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과 모든 잘못된 신학 사상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 만드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왜 망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자기 맛에 맞도록 틀리게 해석해 나가지는 거죠. 독일은 그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독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요. 보통 한 1% 정도, 1.2% 이렇게 1% 정도 수준을 종교세를 내면은 자기가 크리스찬이야. 그 세금만 내면은. 그래서 평생의 교회는 2번 가. 언제 가는 것인가? 태어났을 때 가서 출생 신고하러 그냥 등록하러 가고 그냥. 또 언제 가는 것인가? 임종 때 와서 집 내달라고 그냥. 교회 안 가요. 그리고는 종교세를 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야 그냥. 그리고는 그 나라에는 목사와 신학교 교수한테 월급을 종교세를 받아서 이걸로 줘요. 그럼 그 나라에 목사들은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생활비 나오니까 그냥. 교회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어차피 생활비 나오니까 그냥. 신학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지금도 왜 그 대학 교수들이 하는 일들이 그 국가에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그 아이템을 따가지고 그걸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신학교 교수들도 많은 것인가 하면은 새로운 신학 이론을 정립을 해야 돼. 그래서 종교성에다가 자기 이론을 제시하는 허락을 받으면은 이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해망측한 이론들이 다 나와요. 결론 무한 거죠. 결론 성경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 신학과 사두개 신학이 세계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바리새 신학은 어떤 것인가? 경건한 삶을 주장하면서 그 대표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뭐라고 대답했죠? 세란 닮았습니다. 예레미야 닮았습니다. 엘리야 닮았습니다. 순종이 하나와 같습니다.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그게. 열심히 율법 지켜 생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게 선을 많이 베풀면은 그게 구원의 길이야. 심의한 체험을 하면은 열심히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 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계 사상들이 나오죠. 사도계 신학은 세속주의 신학입니다.
그 내용은 뭘 충족시켜주는 것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믿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예수 왜 믿나요? 내 복받기 위해 가지고. 기복신앙의 밑바탕이 어디에 있나요? 성공신학의 밑바탕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게 사두개 신학이에요. 내세 상관없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모든 신학의 근거 어디를 두지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냥. 바로 이 두 가지 신학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다. 사단을 쏟고 죄를 봉 하나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 이때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두 번째, 그 문제 유일하고 완전 해답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요. 이것 이외에, 복음 이외에 뭘 강조하나요? 인간 행위를 강조하고 오로지 관심 잡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 주신 유일한 복음.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고. 방언역 속에 들어가라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피언약 잡았을 때에 해방받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인생의 참 목적 자체는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날 때 존재에 맞는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그게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들이다. 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요. 두 번째, 목사된 것 감사해요. 그러나 더 큰 감사가 있어요. 복음 깨달은 것.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 땅은 어디 좀 속고 있죠. 이 땅은 두 가지 신학밖에 없어. 바리새 신학, 사대긴 신학. 이게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겠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의가 바리새 신학과 사대기 신학이 합쳐진 형태 속에서 한국 세계를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왜 복음 듣게 만드셨나요? 올바른 신학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오늘 불러주신 겁니다.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최고의 요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누구도 창조했어요? 나도 하나님 창조물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요. 난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 구원하여 산을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가 일부러 찬성을 평화로다는 찬성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속에 뭐가 임할까요? 참 평화 임하도다. 그죠?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민족 고통 당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해라. 모세 깜짝 놀랐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 80에 내가 처상 목록 이루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뭘 압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창조주가, 전능자가, 절대자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납니다. 11 제자가 왔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성경 표현해요. 그죠? 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안 만나 그냥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꺼죽하게 가지고 그냥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가문도 별 볼이 없어. 그냥. 이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그게 답이요. 우리에게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지는 것이에요. 루트가 거대한 캐토릭과 싸워서 정교육을 하는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랍니다. 환난과 핍박은 찾아오고 죽음의 위험은 찾아오고 말이죠. 성경 번역을 하는데 막 죽을 맛이야. 그래서 루터가 낙심해서 도저히 난 못할 것 같다고. 부인이 검정색 소복을 입고 루터한테 왔어요. 누구 깜짝 놀라서 지금 너가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루터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아니 무슨 그런 망발을 하느냐. 그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루터가 정신이 부쩍 나는 거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분을 체험해야 되지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불안해요. 형은 죽이려고 추격하죠. 수백리 길, 수천리 길 떨어져 있는 바담 아람까지 가야 되는데 무사히 가다 죽을 것인지 외삼에 살아있는 것인지 너무 불안해.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라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함께하겠다는 그분을 만난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야곱은 20년 동안 승리한 삶을 살게 돼요. 무슨 체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체험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겐 원초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일이 불안해. 왜 영역을 심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근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깡통 들고 밥으로 다니는 거지 없어요. 저 어린 시절 참 많이 왔거든요.
거지가 깡통 들고 밥 없는데 첫 번째 집에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냥 야 싶어서 그때는 비닐로도 없어서요. 초종에다가 이 밥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빈깡부터 옆집 또 가놓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아침 못 올 걸 지금 채웠는데 또 들고 가. 그냥 왜 갈까요? 혹시나 저녁에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그죠? 신자도 이렇게 살아가. 뭘 못 믿는 거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자꾸 싸워야 되지. 이제. 내일을 맞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일 또 그분이 나를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함을 체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분의 인생 책임진다 사실 자체가 내가 믿어지게 되진다면 내일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디까지 천국가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우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구 박사 잘 알죠? 그 안식교를 믿었는데 이분이 늙음하게 이제 다시 개종해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집니다. 그 왜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안식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걸 믿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이는 율법주의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누가 없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늘 항상 그냥 죽어봐야 알아. 천당 가는지 그냥.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뭘 전해주는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내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생 얻었다는 이 말이 이번에 그냥 깨진 거예요. 그래.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인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냥. 뭘 믿으라고요? 그분 믿으라고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 하나님 역사 속 우리를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시험을 받아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신부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인간이 왜 실패하게 되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놓치는 거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놀란 지혜와 능력을 사실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는 대단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는 뇌세포 5%밖에 쓰지 못하고 죽어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13% 썼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0% 썼다. 천지개벽한 역시 일어날 만큼
하나님 왜 그걸 주었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뭘 유혹하죠? 야, 네 능력이 대단하지 않냐? 네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공격하는, 이걸. 두 가지를 공격한 거예요.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은 사실자,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네가 주인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왜? 네 능력이 대단하지 않냐? 두 번째, 뭘 놓치게 만들었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거, 요걸 놓치게 만들어서, 사단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 이 목적 때문에 이걸 지금 사실 속은 거거든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못하라고 속이고,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신학으로 속여요. 바리새 신학으로, 사두개 신학으로. 지금 속이는 거예요. 바리새 신학은 뭘 강조하죠?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 자체가 없는, 이게 내 본질이에요. 내 본질. 그리고 사도의 신학은 뭘 가르치죠? 하나님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야.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여기 지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하나의 형상 회복되었는데도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 속에서 왜 가난과 질병의 문혹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내 실존을 놓친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분께 맡겨져는 것인데 내가 해보겠다고. 뭘 놓쳤어요? 물고기에 물을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왜 예배 실패하죠? 왜 기도 안 하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뭘 싫어하죠? 하나님도 그걸 싫어해요. 그게 사단이 무슨 전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자체를 내가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나의 신분. 내가 그 언약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나. 10월 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237개 날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신부로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다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거 체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체험하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 받도록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덮쳤습니까? 기가 막힌 응답 받도록 내 문제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면 되질까요? 하나님만 만나도록.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왜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처음 하는 내 인생 문제 주신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말 기울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하는 게 사담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무하죠.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었고 12 제자에게도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분 누가 되셨다고요?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뭘 먼저 체험하라고요? 이 체험을 가지면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에게 뭘 주죠? 증인되도록 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뭘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이라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들의 체험을 받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은 정말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소로 들어가도록 저의 마음을 양식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기가 막힌 문제입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는 기도소로 들어가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